어제 본문 2장 마지막을 보면은요, 요백에 그 재앙이 닥쳤는데 이 재앙의 수준의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있죠. 욥의 친구들 3명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2장 마지막에 보면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2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이게 이제 친구들이 찾아온 그 상황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금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요,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갔거든요. 위로하려고 욥이 어딨지 하고 봤는데 내가 평소에 알던 욥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이 그냥 아주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다들 슬퍼서 겉옷을 찢고 엄청난 슬픔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나서 가서 아이고 괜찮어 뭐 이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엄청나다 보니까 7일 동안 밤낮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너무나 엄청나서 할 말을 잃은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장과 2장에 나오는 욥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완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오늘 3장에 들어서니까 욥의 언어가 달라져요. 말하는 그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소위 1장과 2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용 언어, 교회 안에서는 좀 고상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단어를 쓰고 이러면서 내가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도 아유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요 뭐 막 이런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아유 그래도 우리가 믿음 지켜야죠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데 3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욥의 언어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탄식이 쏟아지게 됩니다. 요즘 단어로 찐이라 그러잖아요. 찐 들어보셨어요? 찐? 예. 진짜 마음에 있는 막 그런 것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욥이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탄식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이것이 뭡니까? 자기가 태어나던 날이 아예 그냥 없어졌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 없을 텐데 이 이야기예요. 이것은 단순한 탄식이 아닙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그런 말입니다. 4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런 말씀 아닙니까? 빛이 있고 깜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이 비추어지고 날이 환해지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은요, 어두움에서부터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고 어두움을 밝히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 빛이 어두움으로 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은요 이제 그냥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요. 13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이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자기가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자기는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끝나면 욥이 당하는 이 고통도 다 끝나고 쉼과 안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욥은요 자신이 죽으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처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지금 이 얘기는 죽음이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해방시키는 어떤 것으로 지금 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해에요 2022년도에 미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자살한 사람들 숫자가 최고치를 경신했대요. 지난 한 해 동안만 5만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5만 명이, 근데 이 5만 명은 통계에 잡힌 사람들만인 거예요. 그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럽고 삶을 증오하는 마음은 죽음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행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다고 해서 아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을 비롯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욥의 고통과 자살을, 욥의 고통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의 고통을 가볍게 제가 여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분명히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욥은요 평소에 가족이라는 울타리, 재산이라는 울타리, 안락함이라는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더 높은 단계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뜨거운 태양볕 아래 우리가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그 태양볕을 그냥 스스로 받아내야 하는 그 상황에 지금 욥이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상황을 완전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23절 시작.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우리는 말씀을 쭉 읽으면서 모든 내용을 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 지금 당한 그 고난은요, 자기가 둘러싸여져 있던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안락함을 누렸던 그 울타리가 없어진 것인데, 지금 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안락했던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울타리를 치셨대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둘러서 울타리를 쌓여가지고 안락함과 완전 분리되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지금 되어져가는 이 모든 과정과 본인이 느끼는 그 과정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요, 지금 욥이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기까지, 깨닫기까지 정말 많은 과정이 남아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느끼는 것은 욥은 멀쩡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주변에 울타리를 치셔서 욥이 그렇게 고립되고 고난을 겪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탄이 욥의 주변에 있는 울타리를 다 제거해내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요 지금 삶과 살아있는 것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도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이 정도 스트레스, 내가 죽고 나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대부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힘들면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지요.
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절망을 경험하니까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도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방문하고 7일 동안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옆에서 같이 침묵하면서 있었는데 그 침묵의 7일 동안은 욥은요 안에 내면 세계에서 그 내면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났던 거예요. 내가 그냥 죽었더라.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막 이러면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욥은요 문제가 닥치면 그 자신의 문제를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울타리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재산을 잃고 자녀들도 잃었지만 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찬송할지라. 이 얘기는 뭡니까?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의 언어, 신앙의 언어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포장하고 자기의 그런 믿음을 어떻게 그냥 지키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반응했던 욥이 이제는 어떻게 바꿨느냐? 교회의 거룩한 언어, 그런 것들이 다 말뿐인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요, 욥이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 내 옆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답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께서 집사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죠. 의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 붙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렇죠? 예. 이런 말들이 우리가 모두 너무 흔하게 하고 있지만 이 말들은요, 그 어떤 답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답이지만 틀린 답이라는 거죠. 그분에게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욥도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들끓는 감정과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끝나고 싶을 정도의 생각으로 사로잡혔던 그 과정을 겪어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상한 교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대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아픈 과정을 온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겪어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인생을 묶어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